할렐루야. 예, 그레이스 성경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저희들 그런 믿음 갖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1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시온성에 같은 교회를 저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저희들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희 필요도 아시겠사오니 저희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생활하게 해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보니까는 또 이제 벌써 1년 됐어요. 저희들 1년 됐는데 저희들 교회가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되면 저희들 되게 하게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들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걸 헛된 거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침에 안개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신 저희들 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니 주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 새천도 성가는 210장입니다. 그가 죄를 세웠다. 반석이 세운 곳 은을 잡아 누르며 오늘 옷을 내워싸도 아무런 수없도다. 생명샘은 솟아나 모든 성공 하실
시온성과 받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어른가신 말씀대로 승하친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라느냐. 너는 원수의 원사고 아무것도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불러나 부족함이 없고 아멘. 이런 불러나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지은 성성되는데 세상 사람 피가 되고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혼 마지막 때 하트나 주의 자녀 받는 복은 영원토록 다음 찬양은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는 463장. 새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저희 크리스천은 예수 크로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관계고 수평관계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 성도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또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람 되기 원합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닮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이사야서 34장부터 51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부터 51장 꼭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 의지하고 삶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까 신동희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얘기 나왔지만 어느덧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새로 시작한 지 지난주로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년 동안 또 이렇게 잘 지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가 혹시 저 교회에서 떡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가능하신 분들이 아마 성도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중에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떡 받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광고하기는 7월 2주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이걸 오픈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광고했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가 한번 모여서 다시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광고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가능하면은 외부 출입을 자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Isaiah chapter 5 from verse 1 through verse 7.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We will read together from verse 1 through verse 7.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르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샴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열매를 맺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서 오늘도 나왔사오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 책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두고 그냥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 똑같은 말씀에 응답을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많은 심판과 또 은혜의 내용이 66장에 나오고 있는 예언서인데,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어도 읽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읽었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번복해서 읽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도 이사야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책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그 전체가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들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책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두세 마디로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두세 마디의 말에 줄여서 간략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주는 내용,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 다 좋습니다. 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우리 장로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쓴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요새 학자들은 이사야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썼다, 아니다, 이사야의 그 제자들이 썼다, 아니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썼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쓴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무슨 말 같습니까? 이사야. 그 재밌어요, 그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의 이름이 그냥 주어진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 이사잖아요, 이사, 그죠? 이사이. 그러니까
이사이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슷한 말 찾아보세요. 비슷한 말 성경에서. 이사이하고 비슷한 말. 야, 예수와. 네. 이사이가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죠?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신다. 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야는 뭐겠습니까? 야. 여호와. 그죠? 야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사이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다.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1절과 7절에 걸쳐서 포도원에 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준비하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포도나무를 씹으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도를 기다리셨는데 결과로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잡초도 제하시고 또 땅도 다시 파헤치시고 거름과 물도 주시면서 열심히 또 일하시면서 기다리셨지만은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황무지로, 영어로는 웨이스트랜드입니다. 황무지, 웨이스트랜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땅, 황무지로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네. 예언서는요, 심판이 목적이 예언서의 끝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언서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은 화가 나서 그러셨겠습니까? 구원을 하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이거는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와 같은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봤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도 똑같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그 선지자로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아무도 그 동조하지 않은 데서 혼자서 묵묵히 그 큰 배를 친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몇 년 정도 졌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큰 배를 한 식구가 지려면은 적어도 몇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게 노아입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그 표현이 뭐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 포도원에 관하여 쓰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1절부터 7절까지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랑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노래인데 이게 심판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노래라고 나옵니다.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만약에 이사야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이게 이사야라면은요, 이사야는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3번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1절을 쓴 이사야는 어떻게 하면 2절을 쓸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한테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절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1절 보세요 한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고 이사야가 사랑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과 오래 동행했잖아요. 그죠?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가까이 동행한 사람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요한이 9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요한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처럼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그 말씀하고 있냐면은, 선포하고 있냐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이 표현을 이해해야지 1절과 7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볼 것은 다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열매를 맺혔습니까? 못 맺혔습니까? 맺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몇 년을 노력을 하셨습니까? 언제 이 포도원을 심으셨습니까? 이게 900년이 된 거예요. 900년. 그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땅을 고르시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면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몇 년을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까? 그게 90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께서 그 작년 같다. 제가 지금 시간도 이제 간념이 안 생기는데,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 비슷하게. 그죠? 이 사사기를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적군한테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럼 또 배반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또 배반하고 또 축복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끝까지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900년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또 6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포도원을 6절에 황무케 하시기로 작정하시기나 합니다. 6절 보면은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여러분, 이게 땅을 황무케 한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 포도원을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냥 황무케 놔두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나무가 잘렸다 그랬어요. 잘렸다고. 그렇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했어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그냥 놔두신 겁니다. 언제까지 놔두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의 힘,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의에 대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900년을 기다리셨지만은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유다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신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똑같은 말씀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유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한다는 거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선포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 5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기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유태인들, 주유시들한테 그 랍비들이 선생들이 53장은 그냥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3장을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글이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만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체험하고 능력 많이 받은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대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목사님들 중에서 바울과 같이 정말 특출한 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저 영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인간적으로 봤어도 이게 뛰어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굴 좋아하냐면요. 학자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의 제자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의 제자는 거예요. 이게 인텔렉츄얼한 사이즈가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무서워서 떠는 거 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못 증거할까봐,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까봐 말씀 증거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무서워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사역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임금의 훌륭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엎드렸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어 목회 시작했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영어 목회 시작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목회를 부탁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무릎으로 했습니다, 무릎으로. 그냥 성전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또 설교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설교가 나와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할 수 있어. 이제 경험도 이 정도면 됐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엎드리면은 설교가 되는데, 내가 이제는 설교 좀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게 들된 거죠. 그죠? 사람이 좀 이렇게 잘 익었으면 안 그러는데 덜 익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설교를 잘했다 생각하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설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막 제가 너무 이제 고민해가지고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떨면서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또 설교가 안 나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수님만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안다 하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요번에 오늘의 양식을 이제 누가 우리 집 화장실에 갖다 놨어요. 누님이 갖다 오신 것 같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오늘의 양식,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양식. 세 달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읽었는데 거기 재밌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읽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유혹, 시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유혹이 무엇이냐, 시험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생각하게 되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시험 받고 유혹 받는 게 괴로운데, 토마스 아켐푸스는 그 책에다 무엇이라고 써놨냐면은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조차도, 환난조차도, 유혹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하고 토마스 아켐푸스가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